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2주가 채 남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에 홈커밍 데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이게 1, 2, 3등 상품이에요. TV하고 다이슨 청소기, 공기청정기. 이쪽에 보시면 선물이 더 많이 쌓여있죠. 한 50여 개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200명이 오시면 25%입니다. 행운권 추첨이 25%가 되는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정말 많은 선물 준비했고요. 이렇게 행운권 추첨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때 한 분씩 또 이렇게 선물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 이유는 사실 멀리 떠나간 분이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정말 웃을 일이 없었던 2021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었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을 텐데 이번 홈커밍 데이 행사를 통해서 좀 웃을 수 있는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잠깐일지라도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시고 거리두기 조치로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또 교제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토요일 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다니엘을 탄핵하려고 이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다니엘로부터 이 허물과 틈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러자 아무런 허물과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그들이 결국 다니엘로부터 찾았던 틈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이 고소할 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한 금령을 세워달라고, 법령을 세워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왕 외에 어느 신들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구하는 자에게 다 사자의 굴에 집어넣기로 하자라는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법령을 다시는 고치지 못하도록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왕의 명을 내려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이렇게 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집에 가서 전에 늘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또 감사를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을 탄핵하기 위해서 다른 총리들과 온 방백들이 고소할 틈을 찾았지만 이 다니엘로부터 아무런 틈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든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을 탄핵하기 위해서 틈을 찾게 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국정 운영과 사실상 관계가 없는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다니엘이 율법을 지키는 그 일 자체가 범법 행위가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면 결국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탄핵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을 반대하는 이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꾸몄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리오 왕에게 30일이라는 시간의 기한을 두고 그 시간 동안에는 오직 왕께만 경배하고 왕께만 구하는, 그래서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게, 그것을 만약에 구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제한을 하게 되죠. 그런 법령을 세우도록 금령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을 반대했던 자들은 왕을 향한 충성심, 우리가 이렇게 왕을 생각하고 왕께 충성하기로 작정하고 이러한 금령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제안했던 것이, 결국 다리오 왕은 그들의 다른 계략을 생각지 못하고 흑심은 보지 못하고 그들의 충성심과 자신을 높여주는 그 아첨에 넘어가서 눈이 멀어서 그 말도 안 되는 조서에 어인을 찍게 되고 전국에 반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이 조서대로라면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 이 양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양자택일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소외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다니엘처럼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고 결국 지속적인 그 요구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은 매우 달콤하기도 하고 즐거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고 세상의 요구에 귀를 막는다면 분명히 우리가 빠지게 될 것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반대와 박해가 뒤따르게 된다라는 말씀이.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아마 상상치 못할 어려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안락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멸망하게 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고, 더불어서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양자택일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 삶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에서는 대놓고 교회를 가지 말라는 직장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는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지를 우리가 받아들고 양당 간에 선택하라는 요구를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하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총리들과 방백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어려움에 빠뜨렸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서 다리오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뭐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자, 총리들과 지방 관리들이 정하여서 왕에게 청했던 이 금령은 30일이라는 기한 동안에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신들이 아닌 오직 이 왕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면 그러했던 모든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는 제안을 했던 것이. 이런 내용은 왕의 입장에서 들을 때에 왕을 향한 충성심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법령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메대 바사 제국이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왕권도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왕 외에 어떤 신들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경배하거나 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왕에 대한 충성심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왕만 바라보고 왕께만 구하는, 왕에게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제안이었어요. 그러자 이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법령이었어요. 30일의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만천의 자신의 권세와 모든 이 위엄과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고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 이런 신하들의 아첨의 말로 인해서 왕의 마음은 흐뭇하고 교만했을 것이고 흔쾌히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반포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다리오 왕이 이 아첨의 말들을 듣고 그대로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반포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정말 자신이 가장 충성스럽게 여기고 또 신임했던 다니엘을 결국 죽음의 길로 내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분명 다리오 왕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면서 그 공을 세웠던 모든 사람들을 다 제치고 다니엘을 세웠던 것은 그만큼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나라에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바른 국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국정을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했던 몸부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자신을 높이는 아첨의 말들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아첨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의 마음에 들려고 비위를 맞추면서 알랑거림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즉, 남을 속여서 그의 어떤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첨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아첨에 속아 넘어간 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아첨의 말을 한 것도 그의 환심을 먼저 산 이후에 결국은 그를 조정해서 그들이 원하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처럼 아첨은 거짓되고 과장되고 또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말의 의도를
우리는 잘 파악하게 된다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첨하는 말과 이 진실된 말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들을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또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넘치는 칭찬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교만을 자극하는 아첨의 말을 분변치 아니하고 혹여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삶은 이 다리오 왕처럼 이 죄악의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진실되고 바른 말씀, 바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지켜냈는지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다니엘은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다니엘은 대단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어떠한 일을 꾸몄는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 그저 자신의 집에 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은 사전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면서 그 틈을 찾아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엮어서 결국은 그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있는 창가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이것을 알고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덫을 놓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덫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그 덫에 그냥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 같으면 나 스스로를 스스로 설득하면서 30일만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30일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창문을 열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감사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30일 동안에 집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아실 거라고 스스로를 막 위로하면서 분명히 내가 이 집 안에서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들으실 거야. 조용히 기도해도 내 신앙 변하지 않아. 이렇게 위로하면서 30일 동안 버텨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높이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을 10대에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자신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본문의 사건이 있을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를 추정할 때 한 80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0년 이상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정해놓고 그 향한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내었다라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한결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상황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처럼 결코 타협할 수 없고 결코 변할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다니엘과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